자, 그래서 우리가 1월달에 나눈 말씀들 혹시 1월달에 여기서 뭐 한 주, 두 주 빠진 친구도 있어도 오늘 복습한 내용만 이것만 가지고 돌아가도 거의 설교 들은 거랑 다름없을 겁니다. 자, 첫 번째 시간, 이게 1월 말씀이 사실은 각각 제가 준비한 것 같지만 사실 이게 한 시리즈였어요. 아이덴티티라는 시리즈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나눈 거고요. 첫 번째 시간 1월 5일 날 기억하시나요? 뭐였죠? 연희는 기억해야죠. 뭐였죠? 그렇죠. 왜 태어난이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함께 말씀 나눴는데 이거는 나의, 우리 각자 여러분의 나의 아이덴티티, 나의 어떤 신분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18절 말씀으로 두 가지를 나눴는데 첫 번째는 우리는 예수님에 의해 창조되었고 예수님을 위해 창조되었다고 분명히 골로새서에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리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 내 삶의 존재의 이유가, 존재의 목적이 다른 어떤 거가 아닌 내가 뭐 잘해서 돈을 많이 벌고 뭐 이런 직업을 갖고 이런 뭐 결혼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것도 물론 다 좋고 중요한 거지만 그런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 정말 존재의 목적인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리기 위한다는 그것이 빠지게 되면은 제가 장담하는데 여러분들 어디서 뭘 해도 공허할 거예요. 우리 정말 그때도 얘기했지만 우리 연예인들 보면 알잖아요. 죄송하지만 연예인들 중에 너무 잘 표시점 있는 사람도 많지만 특히 미국의 헐리우드 같은 데 보면은 정말 그 사람을 다 가졌잖아요. 돈도 갖고 명예도 갖고 뭐 좋은 집, 뭐 예쁜 와이프 남편 막 다 가졌는데도 참 뉴스에서 보는 TMZ 이런 거 보면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많은데 왜 그럴까요? 왜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알리기 위한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뭘 하도 이 여러분 창조 목적만 가지고 계신다면 여러분들 영혼이 기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들 행복하실 거예요. 뭘 해도 반대로 이게 없다고 한다면은 그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 나가도 아무리 원하는 거 다 이뤄도 결국 그 꼭지점에 이르렀을 때는 굉장히 삶이 공허하게 느껴질 겁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1월 12일 날 우리 뭐였죠? 기억하시나요? 1월 19일 그쵸? 잘 매겨준 보람이 있습니다. 자, 1월 12일은 우리가 다름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었는데 2025년 우리 올리브교회 표어 다름이 축복입니다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본문은 다른 말씀을 사용했지만 같은 의미로 다름의 축복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첫째 주일이 나의 아이덴티티였다면 우리 교회의 아이덴티티, 우리 올리브교회의 아이덴티티가 다름의 축복이라는 걸 함께 나눴고요. 그래서 여기서 또 두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다 모습들이 다르지만은 예수님을 머리로 한 지체이기 때문에 손이 다르고 발이 다르고 다 모습이 다르지만 함께 하나로 이루어졌을 때의 아름다운 한 몸의 모습을 교회의 모습을 이룰 수 있다는 거 그거를 기억해 주시고 두 번째는 그 다름을 우리가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을 때 내가 손인데 쟤는 발이라 그래서 너는 손도 아니자 뭐 잡을 수 없자 이게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우리는 세 가지 축복을 누린다 그랬죠. 우리는 그때 관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 그랬고 자유함 엄친아 얘기했잖아요. 제가 나는 부러워 이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나를 지으신 목적이 있고 나 모습대로 지으신 목적이 있는 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누린다 그랬고 또 같이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 세 가지 축복을 우리 두 번째 시간에 나눠봤고요. 세 번째 주일에는 뭐였죠? 기억하시나요? 위에 힌트가 나오네 지금 보니까. 세 번째 주일에는 우리 중고등부의 아이덴티티, 우리 중고등부의 비전을 나누면서 우리가 누구라는 제목으로 우리는 잘 안아주는 중고등부고 잘 먹여주는 중고등부고 이게 제일 좋아하는 거죠. 그리고 잘 보내주는 중고등부. 그래서 신명기, 요한복음, 마태복음 말씀으로 나오는데 아마 오시다가 보셨는지 몰라도 이번 주 캠프 주제가 이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캠프 때는 토요일 오전에는 잘 안아주는으로 말씀을 짧게 나눌 거고요. 이제 메인 집회 때는 잘 먹여주는으로 요한복음 21장 전체를 다 해서 나눌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일 아침 주일 예배 거저드리겠지만 잘 보내주는 그래서 그렇게 우리 예배를 진행하도록 할 거니까 그때 좀 더 자세하게 나오도록 하겠고 지난주에는 뭐였죠? 지난주 자, 첫 번째 이제 내 아이덴티티 했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의 아이덴티티 했고,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의 아이덴티티 했으면, 마지막에는 우리는 누구누구를 소개합니다 해서 우리의 아이덴티티, 즉, 우리 크리스찬들의, 우리 기독교인들,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고 한다면 어떤 아이덴티티를 가져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의 아이덴티티를 나눠봤어요. 그래서 또 세 가지, 지난주 거니까 조금 기억할 수도 있지만, 못할 수도 있으니까, 첫 번째는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그리고 나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번 일주일도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얼굴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주에 걸쳐서 나, 우리 교회,
내가 속한 우리 공동체 중고등부 그리고 우리 전체 크리스천들의 그렇게 아이덴티티를 함께 나눠봤어요. 그래서 이게 아이덴티티 시리즈가 이제 끝났으니까 어떤 이제 기초는 다져졌으니까 이제는 좀 더 나가야 되는데 어딜 향해서 나가야 될까요? 제가 이 4주 내내 강조한 게 있어요. 4주 내내 강조했던 게 뭐였죠? 이 모든 것은 다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나는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태어났고 알리기 위해서 태어났으니까 그것도 예수님 중심이죠. 두 번째 다름의 축복도 우리는 다 모습이 다르지만 예수님을 머리로 한 지체들이죠. 그것도 예수님 중심이에요. 세 번째 가장 이 세상에서 잘 안아주고 먹여주고 보내주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것도 예수님 중심이에요. 이것도 보면은 나는 예수님의 증인이고 예수님처럼 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고 이번 일주일도 예수님의 얼굴로 살아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가 다 모든 내가 속한 공동체, 나, 크리스찬, 교회 다 모든 게 중심이 결국은 정답은 예수님이라는 거죠. 제가 맨날 농담으로 얘기했지만 문제가 기독교면은 정답은 거의 예수님이에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웬만한 퀴즈는 다 맞힐 수 있으실 거예요. 마치 농구가 정답이면 정답은 마이클 조던인 것처럼 요즘 친구들은 르브론 제임스를 더 좋아할 수도 있지만 저랑 그 디베이트를 했다가는 아마 저는 무조건 마이클 조던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 예수님을 이제 더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아마 한 5월 말까지 갈 것 같아요. 한 14주 정도에 걸쳐서 마가복음을 함께 나누도록 할 텐데 마가복음에서 오늘은 약간 개요거든요. 인트로인데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세 가지 질문으로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세 가지 질문. 그 전에 왜 마가복음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게요. 왜 복음서도 많고 예수님을 알려면 성경도 많고 특히 복음서, 예수님의 삶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복음서도 4개나 있는데 왜 하필 그 중에 마가복음입니까? 이렇게 혹시 질문하는 친구가 있다고 한다면 제가 그걸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이유는 짧아서. 그죠? 짧아서요. 마가복음은 16장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6장을 우리가 같이 커버하려고 해도 5월 말 정도까지 갈 텐데 6월 초나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을 만약에 언젠가 하겠지만 나온다고 한다면 훨씬 더 길어질 것 같아서 일단 짧아서 마가복음을 선택했습니다. 이거 사실 저는 마가복음 개인적으로 너무 좋은 게 마가복음은 시간 낭비를 하지 않아요. 물론 다른 복음서도 너무 좋아요. 당연히 뭐 개인적으로는 요한복음 더 좋아하기도 하지만 너무 좋지만 마가복음 그냥 시작할 때부터 그냥 바로 시작이거든요. 준비 딱. 그래서 오늘 제목이 Ready, Set, Jesus잖아요. 바로 시작이에요. 마가복음은 이따가 나누겠지만 마태복음 여러분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시죠? 마태복음 뭘로 시작하죠? 그렇죠. 역시 우리 마태복음 예수님이 계보로 시작해요. 그거 읽다가 벌써 그죠? 벌써 시험 들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보통 언제 마태복음 1장 읽냐면 아기 이름 찾을 때 내 애 이름 지어야 되는데 이름 찾을 때 보통 그걸로 많이 가고 그 외에는 잘 안 읽어요. 그걸로 설교하기도 힘들어요. 누가복음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세요? 누가복음은 이제 세례 요한의 사가랴와 엘리사벳, 세례 요한의 엄마 아빠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요. 그냥 이제 사촌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그 마리아의 사촌 거기서 시작해가지고 얘기가 또 조금 들어가는데 한참 걸려요. 요한복음 어떻게 시작해요? 요한 더 심해요. 요한복음 첫 구절이 뭐예요? 태초의 말씀이 태초로 가버려요. 그냥 한참 예수님까지 갈 때는 한참 걸린단 말이에요. 마가복음은 바로 그냥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빰 하고 바로 그냥 그다음부터 이미 예수님 30살이에요. 그래서 바로 공생이 시작해버리거든요. 너무 좋잖아요. 나누기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짧아서 마가복음을 선택했고요.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두 번째 이유는 마가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 모습과 비슷하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을 선택했습니다. 왜 비슷한가? 마가복음이 왜 비슷한가? 이 마가의 이야기가 사실은 이 마가복음의 저자인데 사도행전 12장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사도행전 12장을 보면은 그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죠. 마가의 다락방에 온 그 당시의 기독교의 전체가 다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사람들 찾으러 갈 때 어디로 간지 바로 알았던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을 가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있겠구나. 12장 보면 나오고 13절 이제 13장 넘어가면서 이제 마가가 바나바와 바울이라는 아주 우리 거의 그리스도 이 크리스천계의 최고의 선교사이자 거의 뭐 어벤져스 같은 그 팀들과 같이 팀을 이뤄서 선교를 떠나요. 바나바와 바울과 마가와 셋이. 근데 문제는 뭐예요? 두 번째 도시로 가기 전에 14장을 보면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토껴요. 바로 그냥 중도 하차. 마치 예능 프로그램 시작했는데 한 1회, 2회 하자마자 바로 하차해버린 거예요. 이미 다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면 15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15장에 다시 바나바가 이제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그러는데 바울한테 그래 가자 다시 가자 우리는 최고의 팀이니까 그래서 내가 마가 다시 데려올게 했더니 바울이 싫어 야 걔 첫 번째 벌써 중도가 차는데 걔 끈기도 없는데 걔 싫어 안 데려가 그랬더니 바나바가 또 마가의 사촌이거든요. 그래도 마가 데려가자. 바울 싫어. 뭐라고 돼 있어요? 심히 다투어서 피차 갈라섰대. 바나바와 바울 이 크리스천계에서는 진짜 거의 어벤져스예요. 어벤져스와 다름없는 이 선교사들이 선교 사역을 해야 되는데 마가 때문에 그 둘이 갈라섰어요. 이거 엄청난 사건이에요. 거의 우리 어벤져스 1 보셨나요, 여러분? 거의 로키예요, 로키 지금. 마가는 거의 그 정도 수준이에요, 지금. 원래 어벤져스 편에 있어야 되는데 타노스한테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뭐 그렇게 빠지진 않았겠지만 그 정도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오늘날처럼 전 세계에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퍼져 있는 게 아니라 그 당시는 그 지방에 이스라엘 지방에 어느 정도 있었겠죠, 뭐 몇백 명, 몇천 명. 그러니까 전체가 다 아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우리 어벤져스, 우리 최고의 리더 둘이 바나바 바울이 쟤 때문에 싸웠대. 다 아는 거야, 이제 마가만. 그래서 그런지 나중에 골로새서에 보면은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나가 바울이에요.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이 이제 사촌이라는 뜻이거든요. 조카라고도 쓰기도 하는데 마가와 그러면서 이렇게 돼 있어요. 뭐 궁금하시면 성경 찾아보세요. 가로하고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아니 성경에 왜 이렇게 가로로 썼을까요? 마치 바울이 이렇게 얘기 안 했으면은 사람들이 마가 안 영접할까봐, 쟤랑 같이 안 놀까봐. 왜? 드림팀을 깬 사람이니까, 어벤져스를 깬 사람이니까 완전 쟤 배신자고 쟤 완전 그냥 나고자고 중도하천 끈기도 없고 오죽했으면 바울이 가로하고 성경에다가 얘 오면은 제발 좀 맞아줘 이렇게 했을 정도로. 그 정도로 마가는 그 당시 유명했어요. 우리 지나가면 마가 지나가면 쟤 마가 야 우리 예배 드릴 거야 너 배신자다 절로 가. 약간 이 정도로 거의 마가 정말 연약한 모습.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마가복음 보면은 이건 오늘 우리가 들어가진 않겠지만 14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제 예수님 잡히실 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근데 갑자기 51절 52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에 호리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다니다가 무리에 잡힘에 배에 호리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으로 가니. 자 50절에서 53절로 이어지면은 아무런 문맥상 문제가 없어요. 사실 이 51절, 52절 내용이 왜 들어가 있는지 저도 굉장히 궁금해요. 그리고 이 내용은 사복음서에서 유일하게 마가복음만 들어가 있어요. 왜 들어가 있을까?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하기에 이거는 마가가 자기 이야기를 적어 놓은 거라고들 얘기를 해요. 그에 대한 이제 증거는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가 그런 지금 신학교가 아니니까 그런 논제, 그런 이야기까지는 안 하겠지만 마가는 갑자기 빨개 벗고 도망갈 정도로 연약하고 취약성이 많았던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신자에 약하고 연약하고 이랬던 마가가 끝까지 그래도 공동체 안에 붙어 있었고 끝까지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었지만 베드로와 따라다니면서 베드로 전설 사도행전도 보면 따라다니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신뢰했고 예수님의 곁에 있으면서 그의 믿음이 날로 성장해서 오늘날 우리가 그가 쓴 책으로 예수님을 대해서 배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디모데후서 마지막으로 바울이 썼을 때 마지막으로 쓴 책이라고 거의 우리가 여기거든요. 디모데후서가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근데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 싫어했던 마가 절로 가. 나 걔랑 같이 안 가. 바나바와 함께 가는 것마저도 포기할 정도로 싫어했던 마가를 나중에는 바울이 이렇게 높이 평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마가가 엄청나게 성장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마가처럼 우리도 참 연약하고 어떻게 보면은 어쩔 때는 예수님 뭐 믿음 있다고 하지만 배신할 때도 있는 것 같고 참 내가 봐도 부끄러울 정도로 넘어질 때도 있는 것 같고 어쩔 때는 진짜 빨개 벗고 도망가진 않겠지만 그러고 싶을 때도 있고 모두 교회 다닌다 그러면 친구들이 놀리는 거 나 교회 안 다녀라고 할 수도 있고 괜찮아요. 마가도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계속 공동체 안에 계시면서 함께 우리가 말씀 나누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에 성장해 가면요 결국은 나중에 우리도 바울처럼 연희 데리고 와라, 연희 데리고 와라, 민지 데리고 와라, 쟤 나한테 유익하다 이런 말 예수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는 날이 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같이 공부하는 겁니다. 자,
이제 남은 시간에 우리가 개요로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함께 나눠볼 거예요. 이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서 앞으로 마가복음이 진행되는 동안에 계속 한번 상기해 보세요. 생각해 보시고 오늘은 이 세 가지 질문에서 그 세 가지 질문에 답을 해주는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4절 중에 세 가지 또 그 중요 단어를 놓고 함께 나눠볼 텐데 그 세 가지 질문은 이것들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첫 번째 질문은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특히 우리가 1장부터 8장까지 나눌 때 한번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마가가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설명해주기 위해서 1장부터 8장까지 정말 많은 스토리를 쓰고 있고 이야기들을 쓰고 있거든요. 한번 여러분들이 또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일 원하는 거기도 하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게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 예수님은 그러면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은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이게 두 번째 질문이고 세 번째 질문은 그럼 내가 왜 그래? 좋겠는데 내가 왜 그럼 예수님을 만나야 되나요? 정말 기본적인 who, how, why 그죠? 논리적으로도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이걸로 최대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14주 정도 동안 설득해 보려고 할 것이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오늘은 이 세 가지 질문을 대답해 줄 세 가지 키워드를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세 가지 핵심 단어가 있는데 이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글을 쓸 때 키워드를 하나 잡아놓고 그걸 중심으로 글을 쓰기 시작해요. 마가도 다르지 않았는데 오늘 첫 번째 나눌 그 키워드는 복음입니다. 복음. 좋은 소식이라기도 하고 영어로는 가스펠이라고도 하는 복음. 마가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의 시작이다. 이러고 바로 시작해요. 마가복음은. 바로 시작.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복음이라는 단어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복음이라고 했을 때 그냥 이 좋은 소식들, 이 그냥 기독교가 믿고 있는 어떤 그 핵심 원리들 아니면은 혹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 그러니까 어떤 책의 장르라고 많이 생각하는데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마가복음을 썼을 당시에는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조금 다른 의미로 쓰였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사실 원문으로는 유앙겔리언이라고 그러는데 이 유라는 이 프리픽스라고 그러죠. 이 전치사 아무튼 이거는 그 유포릭 할 때 좋은이라는 뜻이고 뒤에 안겔러스라는 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엔젤스가 거기서 나오거든요. 메신저. 그래서 좋은 소식이 되는 거예요. 저 유앙겔리언. 이걸 어떤 의미로 쓰였냐면 그 당시에는 그 당시 사람들이 만약에 복음이라고 들었을 때 우리가 지금 복음이라고 들은 거와 조금 다르게 근데 특히 그것도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또 이걸 받는 게 달랐거든요. 이방인들은 그 당시에 말하는 이제 로마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냐면은 그 당시에는 새로운 그 황제 있죠. 로마 황제 시저가 즉위에 이르렀을 때의 복음이다라고 그 당시에 선포를 했었어요. 그 당시에 우리가 오늘 아는 것은 다르게. 그래서 기원전 9세기에는 이러한 문서도 발견됐는데 제가 한국말로 직역을 했는데 신의 탄생일은 그 시저 옥테비온을 놓고 얘기하면서 신의 탄생일은 세상의 좋은 소식, 복음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로 모든 곳에 선포되었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아주 중요한 인물이 등장했고 이제는 이 사람이 너네를 통치할 것이고 너네를 통치하기 때문에 이 복음, 시저, 가이사가 너네 왕자를 이뤘으니까 너네 삶도 이제는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변화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그들에게는 좋은 소식이었다는 그렇게 쓰였어요. 그 당시에. 근데 유대인들은 조금 더 달랐어요. 거기서 좀 더 나가서 너희들을 통치할 뿐 아니라 유대인들은 조금 더 한 가지 의미가 있었는데 우리가 유대인들 하면은 구약하면은 제일 많이 알던 스토리가 뭐죠? 제일 유명한 스토리 구약에서 출애굽 그죠? 출애굽 스토리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이집트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제 하나님의 모세를 사용해서 내 민족을 풀어주라 해가지고 풀어주죠. 그래서 광야에서 뺑뺑 돌다가 거기서도 하나님이 계속 만나주시고 매출하게 주시고 막 이러면서 계속 키우셔서 결국은 약속의 땅으로까지 이루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속 구약에서 하시는 얘기는 너네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내 규례에 따르면 내 법궤를 잘 지키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계속 경고하시는데도 구약의 스토리를 쭉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반항을 하죠. 불신앙을 이루고. 그래서 결국은 어디로 가죠? 또 포로로 잡혀가요. 포로로 잡혀가면서 이제 굉장히 절망 가운데 빠지게 돼요. 왜냐면 포로로 잡혀가 있으니까 바벨론이라는 땅에. 그 당시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주세요. 굉장히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서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시온아, 너는 어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거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예루살렘아, 너희 목소리를 힘껏 높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라. 유다의 성읍에게서 여기에 너희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하라. 여기서도 좋은 소식 같은 의미의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 들었을 때는 어떤 의미였냐면, 복음이라는 단어가 이제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게 그들에게 좋은 소식이었고요. 그걸 떠나서 이제는 그 절망 가운데서 너희를 이끌어내셔서, 또 이사야서 52장을 보면은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좋은 소식, 그 당시에 우리를 통치할 뿐 아니라 너희 통치할 왕이 온 것도 좋은 소식인데, 거기에 더불어서 너희에게 평화를 주시고 구원을 주신다. 이게 유대인들이 느끼는 어떤 그 복음의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맥에서 보면은 그 마가복음이 선포됐던, 쓰였던 당시에 그 1장 1절의 선포는 오늘날 우리가 보는 거와 좀 달라요. 오늘날 우리가 그냥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구나, 그렇지, 이제 복음서의 시작이지, 마가복음의 시작이지,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했을 때는 예수라는 사람이 왔는데 그냥 이 사람은 좋은 랍비, 좋은 선지자가 아니라 왕이고 너네를 통치할 것이고 너희를 구원할 것이고 너에게 평화를 주실 거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엄청난 선포였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거 들었을 때는 쟤가 뭔데? 지금 요셉 마리아 아들 아니야? 이럴 수도 있는데 엄청난 선포가 지금 선포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첫 번째 질문을 우리가 간단하게 지금 답해 볼 수 있겠죠. 오늘. 예수님은 그냥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왕으로 오신 분이고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로 오신 분이고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로 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두 번째 키워드는 광야예요. 광야. 그럼 이렇게 왕이 오시는데, 왕은 오셨는데 그럼 내 삶에 나를 통치하시러 어떻게 내가 그분을 만날 수 있을까? 키워드는 광야입니다. 광야. 우리는요, 예수님을 아무리 왕을 모셨다고 해서 예수님은 왕자에 앉으셔서 우리가 오길 기다리고 계시지 않으세요. 예수님은요, 어떤 진짜 정말 높은 빌딩에 올라가서 제일 거기 스위트룸에서 그래 이제 왔냐, 내가 왕인데 왔냐,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우리는 광야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의 1장 3절에 보면은 이거를 잘 함축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마가는 사실 마태랑 누가 요한과 다르게, 요한은 좀 그렇지만 구약을 많이 이용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 이용을 하는데, 말라기서의 말씀과 이사야서의 말씀을 짬뽕시켜서 1장 3절에서 이야기했는데, 말라기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이사야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누구의 길을?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공개하라. 그럼 왜 도대체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데, 예비하는데 광야에서 하라고 하시는가? 제가 두 가지만 짧게 나눌게요. 두 가지. 왜냐하면요, 광야는 우리들이,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되는 곳이고요, 나와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의미냐면요,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나와야 되는 곳인데, 어디로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요, 이 광야라고 하면 굉장히 황무지고 막 사막 이런 그림이 떠오르잖아요. 근데 우리 삶에도 광야가 있는데, 그곳에 와서 예수님을 왜 만날 수 있냐면, 우리는 보통 어디에 있기를 원하면요, 우리의 안전지대에 있기를 원해요. 우리의 안전지대, 내 삶에 내가 정해놓은 안전지대.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공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인간관계가 될 수도 있고,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런 거 다 좋은 거예요. 괜찮아요. 돈도 많이 버셔도 좋고 공부 열심히 당연히 하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들이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했을 때, 신이 됐을 때는 문제가 돼요. 왜냐면 거기를 내 안전지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걸 이뤘을 때는 굉장히 편안해져요. 근데 그 안전지대로부터 나와서 광야로 나아오라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네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의지하는 것이나 내가 우상으로 삼는 것, 이런 것부터 나와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 또 여기서는, 광야에는 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곳이에요. 어디로 들어가냐면 광야로 들어가야 되는데,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그게 포인트예요. 광야는요, 정말 조용하고요, 고요하고 아무것도 없고요. 광야에 들어가면 거기선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깨닫게 돼요. 제가 사진 하나를 보여줄게요. 저는 이제 미국에서 자랐잖아요. 근데 전 이제 동부에서 자라긴 했는데, 동부는 좀 이렇게 산과 숲들이 많아요.
근데 서부로 가게 되면 조금 이제 아마 미국 좀 사진으로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뭐 보시면 좀 알겠지만 이쪽 라스베가스라는 쪽부터 밑에 아리조나, LA까지는 그 중간 길은 완전 광야예요. 정말 완전 그냥 사막. 사진 보여드릴게요. 이거 제가 찍은 사진은 아닌데 그래서 저는 이제 LA를 가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라스베가스나 아리조나로 갈 때 운전하고 가거든요. 한 7시간, 뭐 베가스까지 한 4시간인데 그 중간에 한 3시간이 어떤 길이냐면 이런 길이에요. 이런 길, 진짜 이런 길로 돼 있어요.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가 아무것도 없어요.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사진. 여기서 운전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무것도 주유소도 없고요. 음식점도 없고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이 지역이 다가오잖아요. 운전하면서 가다가 그러면 이제 다 준비해야 돼요. 화장실도 갔다 와야 되고 뭐 물도 좀 챙겨놔야 되고 기름 있나 확인해야 되고. 왜냐? 만약에 여길 들어갔는데 기름이 떨어졌다. 끝이에요. 들어갔는데 나 배고프거나 목마르다? 방법이 없어요. 끝까지 가는 수밖에. 정말 광야와 같은 거.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들어갈 때는 정말 많은 생각을 하는데 한 3시간 운전하면서 특히 혼자 가잖아요. 정말 많은 생각을 해요. 아, 여기서 만약에 내 타이어가 터지면 아, 나는 오늘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해본 적 있고요. 만약에 여기서 가다가 야생동물이 내 차를 쳤을 때 와 나는 진짜 그러면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지? 누가 나를 구하러 오지? 이런 광야 황무지 같은 데 내가 놓이게 되면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진짜 누군가가 필요한 존재구나. 난 정말 취약한 존재구나. 정말 연약한 존재구나 라는 걸 우리는 느끼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의 취약함을 인정하게 되고요.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게 되고요. 광야는 우리가 얼마나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곳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광야로 나아오라.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 어디서 만나야 된다고요? 광야. 근데 중요한 건 마지막으로 내가 왜 그럼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까? 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까? 키워드는 성령입니다. 성령. 마가복음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 나는 요한은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예수님은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오시는데 우리를 만나주세요. 우리를 만나주시는데 혼자 오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님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함께하게 하시네요. 근데 어떻게 함께하게 하시냐면요 이사야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에스겔부터 볼게요. 에스겔서부터 볼게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예수님은요 우리를 만날 때 성령을 주신대요. 성령을 주시는데 우리 안에 주신대요. 근데 왜 우리 안에 주실까요? 여기서 떠돌아다니지 마시고 여기서 지켜주시면 좋잖아. 되게 멋있잖아. 누가 사진 찍으면 여기 막 성령 나오고 그런 멋있잖아. 근데 왜 우리 안에 계실까요? 예수님 성령님. 왜냐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하여금 우리 안으로부터 내면으로부터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두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안으로부터 닮아가잖아요. 그럴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시죠? 그거를 이사야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무슨 말이죠? 우리 삶에 광야 같은 삶이 있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광야가 아니라 아까 그런 황무지 거기에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광야. 내가 학교에서 스트레스 받는 광야일 수도 있고 내가 뭐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광야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님이 뭔가 너무 멀게 느껴지는 그런 광야, 믿음 생활의 광야일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광야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성령님을 부어주시고요. 성령님이 오시잖아요. 그럼 그런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된대요. 그 황무지 같은 데. 그리고 그 밭은 숲으로 그렇게 된대요. 여러분들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광야를 경험하신 거예요. 근데 그런 광야에서 예수님을 만나세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잖아요. 여러분들 그 광야가 결국은 밭이 되고 숲이 될 겁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한테 원하는 거 한 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스토리만 나누고 그리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라온이 얘기했대요. 오늘 예화가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서.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건 뭔가? 했을 때 우리 라온이가 예전에 우리 와이프도 저기 있지만 우리가 이제 시골 그 어떤 경주 여행을 가다가 휴게소를 갔어요. 휴게소를 갔는데 얘가 꼭 휴게소 가면은 화장실 앞에 애기들 그 타는 왜 타요 같은 장난감 있잖아요. 타는 거. 그걸 꼭 거기다 만들어놔요. 나는 화장실 가기 위해서 휴게소 간 건데. 그럼 어떻게 해요? 애기들은 무조건 거기 올라타죠. 그리고 집에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1,000원 내주고 한 번 타고 안 내려요. 또 내주고 안 내려요. 한 3,000원 쓰면 이제 짜증이 나죠. 그래서 이제 저랑 와이프랑 너 여기 있어. 그리고 그냥
멀리 가버렸어요. 근데 거기 화장실 근처에 진짜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날 평일이었어서. 그래서 좀 멀리 숨어 있었어요. 이렇게. 저희 라온이 한 2살 때? 한 살 반? 그래서 안 보이는데 기둥 뒤에 숨어 안 오더라고요. 왜냐면 그러면 올 줄 알았는데 안 오더라고. 그래서 와이프는 이제 마음이 약하니까 오빠 이제 가서 데리고 오는데 내가 됐어. 제가 한번 교육받아야 돼. 한번 진짜 숨어 있었어요. 진짜 농담 아니라 거의 한 10분 가까이 숨어 있었어요. 진짜 한 5분에서 10분 사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와이프는 막 화나가지고 막 가야 되는데 근데 저는 보고돼 있었으니까 보고 있었어 계속 제가. 근데 저희 라온이가 울지도 않고 가만히 앉아있더라고. 사람 그때 한 명도 안 지나갔거든. 근데 내가 이제 쓱 갔더니 진짜 저를 이렇게 째려보고 있더라고. 아 진짜 이렇게 째려보고 있더라고. 이따가 그 표정 해보라고 그러세요. 할 거예요. 이렇게 째려보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다가가서 너무 안쓰러우니까 아빠야. 저 이제 라오니아라고 그러거든요. 라오니아 아빠야. 그러니까 이렇게 째려보다가 진짜 씩 웃으면서 아빠 하더라고요. 10분 동안 혼자 기다렸거든요. 제가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여러분들 라온이처럼 그런 아무도 없는 상황에 혼자 앉아 계시는 것처럼 느낄 때요. 할 수 있는 거는 없어요. 라온이 거기서 울어도 제가 안 가요. 울어도 다른 사람이 구해주러 올까요? 모르는데 물론 뭐 와서 뭐 어떤 님 뭐 근데 그걸로 아빠한테 올 수는 없어요. 그럼 거기서 지 스스로 나올 수 있나요? 없어요. 아예요. 우리도 그럴 때 해야 될 거는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 다가가서 도윤아 강민아 했을 때 아빠 예수님 하고 그냥 웃으면서 안기면 돼요. 그러면 거기서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여러분들 삶에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누구야 부르실 때 아빠 아버지 예수님 하면서 그냥 안겨보세요. 그때 엄청난 평안을 누리게 되실 겁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